오늘 시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는 시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시브리서 11장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믿음의 장. 이 안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빼곡히 등장하고 있죠.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본 사람은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죠. 그가 드린 예배는 단순히 어떤 제물로 예배했는가, 양인가, 곡식인가 이 부분이 아니라 시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아벨을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다음 사람은 우리가 에녹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은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간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가 이 세상에서 어마무시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한 줄로만 기록합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에녹의 업적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만큼 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연한도 그가 살았던 인생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에녹은 365년 1년 내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족적이 그러야 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365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인생의 모든 희로 애락에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이런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곧 동행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증명된 행동, 그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무명이어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는 에녹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인물은 노아였죠. 지난 시간에 노아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는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건데 이 온 지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심판이 임할 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비가 아직 한 방울도 내린 적이 없었던 때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중히 여기고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100여 년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100여 년 동안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를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런 노아의 믿음으로 시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죠?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죄되고,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놓였는데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태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죠. 믿음의 사람 노아로 말미암아 세상이 믿음 없음, 그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노아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들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용기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계보를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아벨, 에녹, 노아보다 후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에녹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고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아벨, 에녹, 노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그 이후 사람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약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전의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로서의 고백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여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주시고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가보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로서의 언약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여는 언약적 믿음의 출발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데요. 3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난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난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집을 짓고 정착한 것이 아니라 장막을 쳤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장막을 치며 살았던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 장막을 치며 머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도성, 언덕 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8절에서는 부르심을 순종하여 떠난 믿음을 얘기하고요. 9절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장막을 쳤던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10절은 하나님이 세우실 도성을 바라봤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3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가, 신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난 믿음이에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내심으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때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이도 75세가 되었던 노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이게 쿠웨이트 지역이거든요. 걸프만 지역입니다. 걸프만에서부터 팔레스타인 넘어서 지금의 이스라엘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림 그려보실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고요. 이 당시 갈대아 우르 지역은 고고학적으로도 굉장한 문명국가가 터전을 잡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나름대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안정되고 치안이 확보되어 있는 도시국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겐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별안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갑작스럽고 모호한 명령입니까? 어디를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봐도 하나님은 내가 네게 보여줄 거야. 뭔가 잡히는 게 없어요. 뭔가 분명한 게 없어요. 그냥 너무나 막연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네게 보여줄 건데 그 땅으로 가. 차라리 좌표를 찍어주시고 이리로 가. 북서쪽 뭐 몇 마일을 가면 뭐가 있을 거야. 그럼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아요. 풍랑이 치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걸어오라는 거예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오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목적지를 원합니다. 우리가 납득되기를 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뭔가를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목적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지 않아요. 그냥 약속의 말씀만을 주세요.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4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즉시입니다. 즉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고, 여호와의 말씀에 동의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좋아했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아브라함의 고민의 흔적을 남기질 않아요. 이것도 의도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번민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담겨 있지 않아요.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는 아직 그 땅을 보지 못했어요. 그 땅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어떤 약속의 결과도 보장받지 못했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은 오직 하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을 거예요. 노아처럼. 야, 무슨 비가 내려.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 가인이 아벨을 비웃었던 것처럼, 조롱했던 것처럼, 나중에 야곱을 에서가 비웃었던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비웃었던 것처럼 똑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중요한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던 겁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제는 선명하잖아. 이 당시에는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나타나고 다른 방법으로 현현하시고 가시떨기에 불로도 나타나시고 하시니 의심이라는 것이 발동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구약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완성해 주셨어요. 계시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모호함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위에 계산기를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분을 따르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즉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떠났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밤에는 불기둥을 띄우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우셔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불기둥 세우시면 거기에 멈춰서 장막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사라지고 구름 기둥이 뜨면 행진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로 얼마나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가다 보니 40년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요단강을 건넜던 거예요.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지만 좌표를 찍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했던 것이죠.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지고. 왜 그렇습니까?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잃어버릴 게 너무 많고 두려운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모세한테 불평했어요? 아서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그 비참한 종이라도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고기 먹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았겠느냐? 왜 우리를 광야에 밀어넣어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지, 믿음이 연약한가, 적은가, 이런 부분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은 이렇듯 늘 떠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익숙한 자리, 안전한 곳, 내 방식, 내 경험, 이 틀을 깬다는 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과를 본 후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지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고 해요. 나의 삶을 그렇게 견적을 내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네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먼저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으라.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믿음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구체적으로 다 떠난 거예요. 집만 나온 게 아니라 가족도 다 버리고 나온 거예요. 혼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산의 삶이 아닙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간이 생략되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아, 밤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너의 자손이 이 광활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니 어떤 복을 주느냐? 너를 영접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거절하고 너를 폄하하고 너를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그 복을 주셨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두 번째 대목입니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믿음의 시련이 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이 허들만 넘으면 허들이 없게 할 것 같은데 또 다른 허들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곳을 진공 상태로 남겨두고 아무 대적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릴 수 있는 거 주셨으면은, 이야,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겠구나 할 터인데,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했는데 들어갔는데 이미 그 땅 안에는 가나안 사람들, 팔레스틴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의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야 라는 걸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도 하시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요, 언젠가 그거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애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요양병원 자주 가면서 이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제가 볼 땐 치매 환자 같으세요. 이분이 정말 큰 소리로 가실 때마다 9구단을 외워요. 근데 저보다도 더 잘 외우시는 것 같아요. 7단도 다 외워요. 그리고 다 그 단수가 끝나면 잘했어, 잘했군, 기억 잘했어, 또 외워요. 저는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애쓰는 거예요. 잊혀지고 싶지 않고 잊어버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내가 9구단을 했다라는 것에 나 자신을 좀 격려해주고, 끝없이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확인받고 싶고, 그 마음이 사람이 움직일 수 없고 호스를 코에 꼽고 있고 이런 상황에도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끝없이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누리며 살아가려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죠. 가시를 주셨잖아요. 왜 가시를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가시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거를 안 해주세요. 어떤 가시가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 있어서 바울이 그를 잘 보지 못하고 보는데 큰 장애를 겪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좋지 않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당시의 표현으로 본다면 이건 간질병 환자에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덕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막 설교하다가 간질 환자 보셨어요? 그냥 쓰러져서 거품 물고 와 그래요. 그러고 나다 한 10분 20분 있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데 일어나요. 이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어요. 바울이 자기 편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다시는 묻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정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하니 이거 내 집이야 라고 살게 너무 뻔하니까 거기에 가나안 백성들을 두셨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전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사글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집 주시면 좋겠는데 평생을 전세 사글세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지 여기 있는 게 아니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약속의 땅은 눈앞에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눈앞에 가나안에 눈 벌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가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기 위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의반 타의반.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힘내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해서 집을 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 속에 살지만 현실에 집착하거나 이게 다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에 뭔가를 상실하고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낙심은 되겠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 이거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다 아니니까. 제가 TV에서 익숙히 보던 변호사 한 분이 왜 안 보일까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제가 잘 보던 시사 프로그램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언론에서 부고장을 봤어요. 엊그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갑작스러웠어요. 굉장히 젊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나이를 이렇게 그분을 검색해보는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이제는 뭐 53밖에 되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도 한 7년밖에 안 됐어요. 늦게 결혼해서. 배우자는 YTN 앵커예요. 얼마나 뭐 잘 살았을까요? 신혼여행도 파리로 갔다 오고, 그 아내가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던 파리 꼭 다시 가보고 싶었고, 결혼 10주년 되는 때에는 우리가 꼭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네요 라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그렇듯이 자기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어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버틸 힘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수많은 사람, 아주 희귀한 그런 병이었어요. 암이었어요. 이 코와 목 사이에 좀처럼,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뭐 제 아내는 그 기관을 알고, 저는 그 기관도 처음 듣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암이 생기는구나 라고 얘기할 정도 아주 희귀암이었어요. 그게 왜 나에게 생겨야 돼? 왜 그게 나여야 돼?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병이 생겨라, 괜찮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처럼 각 사람의 시험은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브라함은요, 여러 시련들,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장막을 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신실하게 감당했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그가 뭐 했다고 해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뭐예요? 정말 저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이 되게 어렵네요. 아니 정말 너무나도 힘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수많은 어려움을 뛰어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얘네들 뭐냐고요. 얘네들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림 속엔 얘네들이 없었을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요.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이 구절이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아벨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가 머무는 이동하는 장막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갔지만 나그네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번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청지기인데 왜 우리는 우리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믿음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애써서 들어간 학교, 내가 애써서 들어간 직장, 심지어는 내 가정도 어떻게 보면 바랄 것이 없구나. 우리가 힘들어지는 게 뭐예요? 사람을 너무 믿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싸웁니까? 왜 불화가 일어납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요.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 하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다가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겠죠.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시고 내일 만나시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분들, 영원히 만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만 잠깐 만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성품이, 예수님의 그 어떠함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때로는 측은히 여겨 이 불쌍한 분 나를 통해 섬기라고 보내주셨구나, 나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많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대상을 계속 확장시켜야 되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때로는 성도님들은 목사를 향하여 목사의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보내주셨구나. 저 또한 마찬가지죠.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많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권면하고 권하는 일은 목사로서 포기할 수 없는 부르심이죠.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려드리고 기회를 드리고 그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완성해버리겠다, 내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막을 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그 장막을 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음이라, 조망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걸 떠났구나, 이걸 포기했구나, 계산기 두들기지 않았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두 번째,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장막을 짓고 살았구나, 자기의 왕국을 세우지 않았구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곳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구나. 그래서 세 번째,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을 살게 하신 것,
여길 진공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허들 넘고 왔는데 또 허들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지으실 집은 이 세상에서 내 집 같고 평수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소소한 즐거움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터전이 있다는 그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단순히 가나안이라는 지역만을 바라보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멀리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자녀도 주셨고, 여러분 직장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그 선물에만 매몰되어 살지 마시라고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 돼요.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실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아브라함아, 여러분 별을 보신 적 있어요? 요즘에는 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나 시골에 갔을 때나 이럴 때, 정말 그런 때, 우리 몇몇 분들은, 제가 근래에 봤던 가장 별을 많이 봤던 것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벌써 한 8년 됐어요. 8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때 이제 독일 쭉 일정 둘러보고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로 숙소로 이동할 때였어요. 저희가 타고 가던 승합차 밴을 잠깐 길에 멈춰가지고 불을 다 껐거든요. 하늘 보니까 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세어보아라. 어떻게 이걸 다 세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이들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육신의 자손들의 번성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단지 가나안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눈을 들어 영광의 하나님 나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사람들이 같은 동포가 이를 갈면서 돌을 집어던져 죽는데, 그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스데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 그가 이를 갈며 죽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그 순간에도 그는 온화하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견뎌낸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눈은 현실의 가나안이 아니라 지금도 기복주의 신앙이나 번영 신앙에 매몰되어서,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고, 예수 믿으면 육신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마음병 고치고, 이렇게 써먹지 마세요. 물론 예수 믿고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면 그보다 좋은 게 없죠. 예수 믿고 자식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면 그보다 좋은 게 없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연약한 사람들, 자식에게 연약한 사람들, 자식이 우상되기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관계를 되게 힘들게 만드세요. 내가 돈에 대한 문제에 굉장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걸 풀 수 없는 숙제를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처럼 그 시험을 넘어서야 그 시험이 패스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시련도 없고 시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지만 내가 악한 길로 걸어갈 때 그 걸음에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의 족적에도 그런 환경을 열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그렇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완벽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두려워했어요. 아브라함도. 때로는 불신앙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약속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갔지만 계속 가나안 땅에 있었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뭄이 드니까 쪼르르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다.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의 땅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켜서야 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럴 땐 잠깐 피해 있는 게 좋아 해서 이집트로 갔죠.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왕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여자를 내가 취하겠다. 이 여자 누구냐? 그럴 때 아브라함이 겁나니까 내 아내입니다. 그럼 나 죽여버리고 아내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내 누입니다 라고 속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집트 왕이 사라를 아내로 취했어요. 아내를 뺏겼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뿔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시초는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나면 안 됐다고요. 근데 충분한 이유는 있었어요. 가뭄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죽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죽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자꾸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더 그뿐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제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나이 100세. 무슨 아이를 가져요?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떤 플랜 B를 가동했죠? 하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라의 몸종을 불러서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게 했어요. 그 아이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은 누구의 후손이 되었죠?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이라고요, 지금의. 그래서 무슬림도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뭐 새롭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함 많고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 결국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러니까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성도님들이 참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저 사람이 신자가 맞나 싶을 때도 있지만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그가 회복되기를, 지금의 형편과 상황을 저는 알 수 없으니 때로는 제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기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죠.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죠.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위한 도성을 예비하고 있구나. 저희 장모님이 장인어른 두고 늘 그 얘기를 하세요. 오늘은 예수님 만났어. 오늘은 만났어. 예수님이 오라고 그래. 아버지 표현은 그래요.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신 것 같아. 그러면 가. 아버지가 좋은 집 예비해 주셨잖아.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이 땅에서 얼마나 험악한 인생 사셨어요, 아버지. 이제는 다 놓고 아버지 집으로 가세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저희는 지금 저희 가정은 장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하면서 계속 부탁하고 있어요. 뭐 다 가족 구성원들의 색깔이 다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 장례식은 막 축제여야 한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춤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울고 애통하고 곡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야지 거기다 넙죽넙죽 절하고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 확신들이 가족들에게 있다면 문제는 늘 제가 장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떠나가신 고인이 신자의 삶을 살다 가셨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고 문제는 이제는 남겨진 자녀손들이에요. 자녀손들이 앞으로 넘어야 할 허들들이 너무 많고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니 떠나가신 고인의 그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누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시간의 연수만큼도 기다렸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어디 천국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영원으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과 그분들이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갭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만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몇 년, 몇십 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고요. 아브라함이 4,000년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갇혀서 사니까 그렇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시간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가지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